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올해 여러분들 장마가 역대 최장의 장마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 최대 강수량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올해의 그러한 이 장마는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그러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국 각각 곳곳에 수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수해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수해가 끝나자마자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무더위가 전에는 우리가 올해 안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정말 한낮에는 숨을 쉬기 힘들 만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러더니 역대급 또한 강력한 태풍 바비라는 것이 여러분들 지금 이 서해바다를 따라서 북상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과 내일 아침까지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이다 말합니다. 역대급 태풍이라고 얘기하니까 가장 여러분들 바람이 센 그러한 태풍이 지나간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재확산되면서 매일같이 약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지만 다른 동네에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살지만 그래도 다른 동네에서 일어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특별히 이번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목천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함으로써 오늘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더 경계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겪으시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긴 장마의 수해까지 또 불볕더위에 아니면 또 여러분들 지금 태풍과 또 이 코로나 가운데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계속 있으면 즐겁다, 좋다, 행복하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갑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인생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마 우리 모두의 그러한 바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쉽게 불평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올해에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매년 장마 끝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마찬가지고 매년 장마 끝에 무더위가 찾아올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불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더우냐? 좀 덜 더웠으면 좋겠는데 더운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논산에서 목회하시면서 농사를 지시는 그러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통화를 하면서 장마 기간 중에 통화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장마가 끝이고 아주 그냥 불볕더위가 내리쬐서 그렇게 해서 곡식을 익어야 할 때인데 아직도 장마 기간이라 걱정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장마가 오래되고 이 장마가 빨리 끝나고 불볕더위가 있어야지 곡식이 여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가 장마가 끝나고 농부들은 논에 있는 물을 다 뺀다고 합니다. 그리고 논을 말리고 그 논이 쩍쩍 갈라질 만큼 그렇게 혹독한 그런 이 더위 가운데 있을 때에 벼가 더 많이 열리고 또 그것이 더 이 좋은 쌀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 조건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위라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원치 않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더위를 통해서 내년 제가 먹어야 할 식량을 준비하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 올해 이 더위가 시작돼서 많이 덥지만 제가 올해 이 더위는 조금 견딜 수 있는, 그래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러한 더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더위를 주시지 않으면 이 더위에 쌀들이나 아니면 다른 곡식들이 여러분들이 자라지 못하게 그러한 이 더위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년에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걱정해야 됩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해야 되는 그러한 이 형편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후를, 이 더운 날씨를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시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풍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늘 바다가 잔잔하다면 바다 밑에는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서 바다 밑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년에 몇 번의 태풍을 부르셔서 이 바다를 위아래로부터 다 흐집어 놓으실 때에 그 바다 밑에 깊숙이까지 산소가 공급되고 그곳에 살아가는 생물들에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은 어족 자원을 풍부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태풍이 올 때 오늘처럼 오늘 이 밤처럼 우리에게 태풍이 올 때 우리가 조심해서 이 태풍을 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두려워한다기보다 오히려 이 태풍이 올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였다가 이것이 우리에게 잘 물러갈 수 있도록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낸다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가 재확산되어서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여러분들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저도 당황스럽고 나라 전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걱정되는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 대유행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 시간이 지나고 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을 다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이 그냥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말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라고 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들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16절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누구나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에 대해서 모두 두려워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같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1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 16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7절 이하에서는 17절부터는 16절에서 말하는 두려움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16절에서는 두려워서 떨고 17절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들 이 16절과 17절 사이에 어떤 상황이 좀 변했습니까? 어떤 환경이 좀 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17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에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는 것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은 아마 16절 말씀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날씨가 덥다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나의 식량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지금 내가 이 더위쯤을 조금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산소가 부족한 깊은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이 밤에 서해안을 따라서 지나가는 이 태풍 바비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쁘게 맞이했다가 또 이것을 기쁘게 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든 것들입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또 우리가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하박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었을까요? 하박국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이 하박국은 어느 사춘기가 지나고 철이 들었을 때부터 여러분들 이 하박국은 영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보는 본문은 아니지만 1장에서 여러분들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이 온통 죄 가운데 빠져서 겁탈과 강포,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태도가 어떨까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이런 태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잔뜩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지르는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착하고 선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에 발생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 요셉은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이 노예로 이 애굽에 파는 것 이것도 억울한 일이었지만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더 억울한 것은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노예로서 아무도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노예 신분으로서 이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의 역할을 맡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노예 요셉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무엇인가를 한 것이 아니라 성심성의껏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보디발의 집을 섬겼던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도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으십니까? 말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지만 이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 요셉의 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감옥이 요셉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 감옥이 결코 요셉을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또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의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거짓된 자들과 악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 절 14절도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세 번째 어찌하여가 나옵니다.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지금 올바른 지도자가 없이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고 저렇게 몰려가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몰려가다가 마치 낚시꾼에게 걸려서 그 삶이 망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이 사탄에게 붙들려서 고통당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기 백성들을 방관하고 있다라고 불평하는 것이 오늘 이 세 번째 어찌하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기 직전, 지금 이 예루살렘은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는, 바벨론이 지금 코앞에까지 다가와서 멸망당하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하박국은 왜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불평의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2장 전체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향한 그러한 대답인데, 1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세 번이나 어찌하여 라면서 하나님에게 불만이 가득했던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대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2장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하고자 하는 그 대답은 무엇이냐면 2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을 잘 압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세상에 네 눈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불의하고 잘못되고 거짓된 자들이 이렇게 해서 마치 내가 방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불의한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을 나는 원하고 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답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주변을 포위하고 지금 약 3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벽과 똑같은 높이의 토성을 쌓아놓은 상태입니다. 이 바벨론이 토성에서 이제 한 발짝만 내디디면 예루살렘은 이제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때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 바벨론이 오늘 쳐들어올 것인지 내일 쳐들어올 것인지 이것은 진짜 하루 이틀의 그런 순간이지,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개입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이 토성을 다 쌓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백성들을, 블레셋 군대를 멸하신다면 얼마나 여러분들 극적인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방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순간에라도,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정해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포위당했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방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본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기적이신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조금 도와주시면 우리가 여기서 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우셨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밖에 나가서 좀 외출하고 밖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날씨가 아주 많이 더웠습니다. 여러분들 그 더위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정하셨습니까? 오늘 태풍 바비가 지나가면서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줄 것이다 예상을 합니다. 아마 내일 아침 되면 태풍이 이러한 피해를 주었다, 어디가 무엇이 어떻게 됐다, 뭐가 됐다, 이런 뉴스가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태풍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재확산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예배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더우면 덥다고, 태풍이 오면 태풍이 온다고, 코로나 재확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잠잠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잠잠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찍소리도 하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태풍이 오는 가운데 지금 우리는 실내 안에 있지만 태풍이 몰아치는 그 밖에 여러분들 바람을 맞으면서 있으면서 여러분들 잠잠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가 이 사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 잠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한 가지, 유일한 한 가지이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또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것에 대해서 전 서울대 교수였던 배철원 교수님은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모 사피엔스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호모 사피엔스가 있고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 둘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분하느냐? 제가 지금 이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그분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현생 인류의 조상으로 불을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해서 사냥을 하고 집단 사회를 이루면서 힘이 센 자가 지배를 하고 힘이 약한 자는 착취를 당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인간 세상의 그러한 모습을 이루며 살아갔던 그러한 이 인류, 그것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호모 사피엔스는 여러분들 어떤 존재들일까요? 이 호모 사피엔스는 호모 사피엔스와 똑같은 그러한 여러분들 보여지는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이 삶을 살지만 호모 사피엔스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호모 사피엔스가 남겼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동굴 입구에 정말 한 사람이 겨우 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정말 작은 이 동굴 입구를 여러분들 그들은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아마 호모사피엔스라면 그곳에 먹을 만한 짐승이 있거나 아니면 그 안에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집이, 넓은 집이 있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 호모사피엔스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오늘 내가 잡아먹은 그 들소는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호모 사피엔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동굴 벽에다가 그것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오늘 사냥을 하고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호모 사피엔스의 그 삶을 살았다면 영적인 호모 사피엔스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그들의 삶의 일부, 그 시간과 어떤 장소의 일부를 띄워놓으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호모 사피엔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니까 이런 성경의 이와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사람의 자녀들이 있고, 여러분들 사람에게서부터 난 그런 사람의 자녀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자녀가 있다.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호모 사피엔스를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 여러분들 누구를 얘기합니까? 호모 사피엔스, 영적인 영에 속한 그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사람의 자녀, 육에 속한 자인가? 호모 사피엔스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영에 속한 호모 사피엔스인가?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호모 사피엔스이든지 호모 사피엔스이든지 오늘과 같은 더위를 만나면 다 더운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오늘과 같은 태풍 바비를 만나면 두려운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서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두렵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불편한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3장 16절에 두려워서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고 내 뼈가 떨린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모 사피엔스는 하나님의 아들들, 영에 속한 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함으로써 17절 이하로 넘어가는 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들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 호모 사피엔스,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대 가장 긴 장마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무더위 견디기 힘들고 코로나 재확산되어서 우리는 더욱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태풍까지 도무지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몰아침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 이 몇 가지 사건, 이 최근에 있었던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지금 이것처럼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몰아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인생 아니십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가운데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가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까? 또 이 수요일 저녁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무겁고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 육에 속한 자가 아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영에 속한 자로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짐승과 사람이 구별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 이것을 예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짐승과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 예배다. 우리가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는 언어다,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존 칼빈은 예배를 하느냐, 예배 드리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짐승과 사람을 구분을 합니다. 여러분들 짐승이 예배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만 우리가 지켜본다면 참 날씨가 무더워서 힘들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서 힘들고 또 오늘 밤은 특별히 태풍이 지나가서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모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육체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자들로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어느 장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영적인 강건함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히 없지만 오늘 예배당